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예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의 은사란 말이죠.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여준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을 올라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나 같은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사람을 이끌는다 말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가서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선한 목적과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사탄이 졸개들, 그런 귀신들이, 악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일한다니까요. 성령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선한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반대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기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사탄이 시키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악령이 하는 일인지 그 구별 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만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도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의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살며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일 줄 알아.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런 마음 감정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쏘는 거죠, 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그 이후로 가서 이제 26절, 27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뜨거운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줍니다. 마지막 만찬 때 주니까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우리 어깨에 올라간 자지고 머릿속에다 생각을 탁탁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탁탁 받습니다. 사람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알고 혹은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습니다. 그걸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이제 그 생각을 자꾸 곱씹는 사람 안으로 이제 그 마음속으로 쏠라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사탄에게 탁 장악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박해를 받아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그럼 안 되잖아. 자기들 예수님을 바라고 지금 열심히 다 가족도 떠나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자리 하려고 가고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니 있을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막 불러내서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막 꾸짖어.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돌이키면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람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꾸짖거든요. 항상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할까? 혹은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게 만들까?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까? 이게 참 화두를 떠오르겠죠. 오늘 우리 역사의 토막에서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이 아합의 어떤 이 역사에서 남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사실은 이 22장 전체가 한 스토리인데 1절을 보면 이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또 21장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사법 살인하는 장면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21장이고, 그 20장에 가면 이제 앞에 아람과 두 번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아람은 경쟁이 강했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다 달라 그러니까 네 마누라도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선지를 통하여서 담대히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를 지키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나갔더니 대성을 거두었어. 아주 완전히 잽이 안 되고 완전히 조공을 바친다 그랬는데도 쳐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이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대성을 거두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아람이 절치부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냐. 그리고 더 줄심 준비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또 대성을 거두고 완전히 그쪽 군사를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아합이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겼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인데 내가 정말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서 이 아람 군사를 다 죽였다고. 그렇게 굉장히 우쭐해 있으면서 이제 지니까 북쪽 베나다 왕이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화친을 요청해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한테 뺏은 땅 저쪽에 길랏 라못이 있는데 그거 다 돌려주고요. 우리 그 수도에다가 큰 이 국제 무역 센터를 건설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냐고. 엄청난 이권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컨대 동대문 시장에 말하자면 큰 쇼핑몰을 건설해가지고 그거 넣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이권이 큽니까? 그래서 그냥 베나다 살려줬습니다. 살려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내가 다 죽이려고 그거 싹 멸살sức 뿌리고 북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는데 네가 마음대로 그걸 살려줬냐. 죽어야 할 베나다 대신에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3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정이 안 되는데, 혹은 이때가 주전 853년 무렵이라고 그러는데, 853년 무렵에는 어떤 때냐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생깁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발흥을 해서 힘이 조금 세니까 이 아람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람과 이제 외적이 오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다 연합했어. 연합해가지고 그 아시리아를 물리쳤어요. 성공적으로 물리쳤거든요. 그 아수르가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이지 않나,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대강청하네. 어쨌든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아합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감을 뽑고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그리고 같이 또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까지 물리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아람이 괘씸해. 베나다시에 지난번에 저 땅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 아람과의 이 연합을 깨면서까지도 저걸 뺏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배경이 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훌륭한 통치자예요. 어려운 국제 관계를 잘 정리해서 외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안정을 취하고 경제적으로나 다 번성하게 한 거죠.
우리가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업을 하려면 뭐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술 마시고 홍중 부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그러니까 수주를 받네. 그래 또 더 공사를 하고 더 돈을 벌고 그래서 또 그들과 어울려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 돼요. 잘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치지 않는 거예요. 잘 되니까 잘 되는 거 보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세상살이와 교회의 삶은 진짜 다른 거네. 교회 가면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 그렇고 세상살이 좀 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것 이래도 되는 것보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합이 현실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서 밖으로 보면은 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결혼을 누구라 하냐면은 그 북쪽에 있는 엣발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열심히 숨기는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바알 신앙이 물밀듯이 내려오는 계기가 된 거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놓은 원흉이란 말이죠. 그것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경쟁을 벌인 적 있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하면서 제사 대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사. 우리가 제사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 살라버리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자. 그렇게 제사를 대결을 했는데 바알 선지자가 400명이 열심히 뛰고 구르고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놨고 물을 막 갖다 부으러 갔어요.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재물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아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엘리야가 놀라서 도망가서 저기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이 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박해했는지 얼마나 선지자 다 잡아 죽였는지 알겠죠? 이게 악독하기로 아주 성경에서는 최고에 들어가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국가가 평안해. 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잘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니 말할 것인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 아합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다가 이게 법으로 안 돼.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이세벨이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뒤에 나봇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은 사법살인을 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너 가서 그에게 대화를 해라. 너 죽는다. 그런 통보까지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완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까지도 이제 함께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합이 초청한 거죠. 아합이 초청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제의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4절에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 제의를 한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따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즉석에서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이미 아합이 남쪽 유다화가 잘 지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를 보냈단 말이죠.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 아달리아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바알 신앙이 이 유다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뭐냐면 저기 고토 회복 전쟁을 같이 하자. 같이 오케이 여호사밧이 오케이 한 거죠. 사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왕은 상당히 경건한 왕이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길을 중차단 전쟁을 하는데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죠. 그렇게 말한 거죠. 먼저. 이 먼저란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날, 이 말. 바로 이날, 바로 이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이 가기 전에 바로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동번역은 뭐냐면은 먼저가 아니고 당장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당장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여호사 왕을 존경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그래서 여호사 왕에게 부귀와 영광이 넘쳤다. 이런 경건한 왕이었는데 이게 이 아합하고 이게 얽혀가지고 이게 그런데 다행히 이제 기도하자고 제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먼저 기도하자겠어요. 아합은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합니까? 네,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당장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물어볼 수 있죠. 여기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평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자기 능력에 의지하며 살면 기도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면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까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돈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믿고 사느냐, 내 주변 연주를 믿고 사느냐,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해 사느냐. 이 두 가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코에 생기가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고 응답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할지 이 귀를, 영적인 귀를 다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고, 사건을 통해 역사할 수 있고, 또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아합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합은 지금까지 그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사밧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전혀 딴 삶의 어떤 스타일을 접한 거죠. 그러니까 요사밧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죠. 근데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요거를 경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말인지 요사밧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선지자를 불렀는데 무려 선지자가 몇 명이 왔습니까? 400명이 왔어. 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은 보여요. 어떻게 자기 휘하에 선지자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데려와라니까 400명이 와가지고 무르르 몰려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을 때 한결같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면 가서 싸워서 취하십시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좀 의문을 가졌어.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이 외에. 이 문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기는 선지자라고 말하죠. 400명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의 선지자인지를 말 안 해. 아마 가짜 선지자라는 뉘앙스를 품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말 앞에 여호와를 빼버렸어. 이 저자는 성령님이겠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여기에 이 사람 말고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없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호사밧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챈 거죠. 여호사밧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에게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한 사람이 있다 그러거든. 그런데 싫어한다고. 걔 나한테 말이 항상 안 좋은 부분을 예언해. 그래서 나 걔 굉장히 싫어해. 우리 얘기는 그냥 미워한다 그랬지만 그 원문을 보면 아주 증오하는 뜻이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말 마세요 그러거든요. 어디 있더라고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왕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내게 좋은 얘기를 하든지 나쁜 얘기 하든지 들을 귀를 열고 들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미가야를 데려오러 갔습니다. 이제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제사 대결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예언 대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 대결이 400명 대 1명, 400대 1의 예언 대결이 벌어졌는데 시드기야의 예언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데 대단한 예언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아주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끔 예언을 할 때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 예언 들어봤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 3년 동안 저 옷을 벗고 1년 동안 옷 벗고 살아온 적이 있잖아요. 또 예레미야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누워서 뭐 며칠,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고독 어려운 점. 호세아는 어떤 황인을 했냐면은 창녀와 결혼하는 그런 그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그런 행위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대단한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철로 만들어. 그 당시 철은 귀했는데 철로 만들어 여기 와서 행위 예언을 하는데 아주 우리 지금을 아주 뭐 이 대단한 부흥사처럼 아주 훌륭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합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킨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동일하게 예언을 하면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왕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막 아합이 막 감동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뭐냐? 의용선지자라요. 의용선지자.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아합은 이들을 의용으로 두면서 이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말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요. 남들이 싫어하는 어떤 정책을 말할 때에 이 선지자들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든지 이때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 의용 선지자들에게 아합은 많은 재물과 어떤 권력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공생공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이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말도록.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파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야는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는 내가 보니.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늘에 의전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의전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은 그 의전회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아합의 죽음이 천상에서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어떤 영이, 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영이, 그 원문에 보면 그 영이라고 정관사 덕어 붙어 있어. 그 영이.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영이 내가 내려가서 그 아합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 가지고 그 아합의 선지자 400명의 입에다가 들어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입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전체를 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죽는 게 좋다고요? 사는 걸 기뻐해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살아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에요. 신약에서는 야고보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의전회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쉽도록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심판을 당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사탄이 공격할 때 그냥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순간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리법칙을 알죠? 엔트로피의 법칙을 압니까? 모든 것들은 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가려는 물리 원칙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야 돼. 뭔가를 힘을 가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지면 이 온 지구가 뿔뿔이 흩어져서 우주로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 우주가 오늘도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손길을 거쳐버리면 언제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알려줄까요? 미가엘을 통하여서 아합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경고해요. 너는 이제 죽었다가 아니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이런 계속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는 목적은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지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 죽습니다. 나 너 있으면 더 보호 안 해줘. 그 말이죠.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 죽이를 원하지는 그냥 죽일 뻔하면 끝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합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붙잡지 않았죠. 여러분의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이미 또.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전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30절에 보니까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정하고 전쟁에 들어가리라. 이게 마음에 캥겼던지 변장을 해. 그러면서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 이해를 들었으면 회개하고 철회하고 이제 끝냈으면 좋을 텐데 변장을 하면서까지도 그럼 하나님은 모를 줄 알고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 듣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평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세가 없이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 확신이 얼마나 찼더니 자기 교만해왔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2번이나 3번이나 전쟁에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하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자기 마음에 자기 확신이 너무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아니라 이웃에 누구도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나에게만 일단 특별한 나의 고통을 내가 그냥 참고 견디는 것보다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다리 말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면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제자라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또 현실은
사탄이 활기를 치고 다니라는 사실.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들이 말씀하시면 이쪽에서는 사탄이 반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영적인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아합은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여러 사람이 예언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처음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듣고 싶은 예언이 있으면 사탄이 그걸 어떻게 알고 내 귀에다가 거짓말로 속삭여줘. 그러면 판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봉사하고 열심으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참 듣기 좋은 예언을 하고 싶잖아요. 잘 된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다. 너 자녀들은 잘 될 거야. 너 병이 치료될 거야. 내가 예언하는 사람은 그런 예언을 하고 주고 싶잖아요. 인지상정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려면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만 듣고 싶은 하는 사람이라 결국 그는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뒤에 나오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아합처럼 하나의 수단으로 삼느냐.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이나 요술래배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계속 내가 기도하고 막 떼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게 현세적인 복을 안겨주는 그런 알라딘이나 요술 램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주권자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뜻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정말 흔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거의 기도 응답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 항상 나는 주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이 좋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대로는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돌아보면 다른 것이 응답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할 때는 간절히 내가 원할 때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혹시 하나님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이 줄까 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출발하면서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이게 아닌 것보다 생각하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마음의 자세죠. 특별히 우리가 듣고 싶은 예언을 들었을 때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혹시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면 큰일이잖아요. 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전초지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다른 예언자의 검령까지도 받으면 더 좋죠. 그래서 YBN
그 전도단 있잖아, 전도단. 여기 이수 전도단. 그 이수 전도단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많이 하는 데인데, 그래서 늘 강조하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변 동료들, 적어도 2명 정도의 확인을 거치라. 나 말고 같이 기도해서 두세 사람이 카톡이라는 응답을 받았다면 드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짜를 많이 심어주는지, 특별히 듣고 싶은 예를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만나서 세기의 예언 대결을 벌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가 늘 실패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나머지 항상 거짓으로 가짜의 예언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예언을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어떤 경우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